안녕하십니까. 행복론 14주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그간에 14번, 13번 동안 재미있기도 했지만 중간에 사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고사를 안 보려고 하다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을 줄이고 그걸 중간고사로 원래 과제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 이렇게 해갖고 사실상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아직 뭐 오늘 해야 되지만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너무 간사해가지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을 때는 더 하고 싶고 안 좋을 때는 그만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중용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자신 많이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오로지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나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름 적응을 하고 이제 앞으로 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오늘이 끝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그간에 뭐 여러 행복론의 개별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 심심찮게 그 인물들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 쇼펜하워 지난 시간에 했던 쇼펜하워라든가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하려고 그랬고 공자의 논어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마지막 시간에 지금 나와 너의 행복, 나와 너의 행복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마틴 부버라는 한 사상가를 이야기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 주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할 말이 많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그 효율적으로 하면서 끝나야 되겠다 하는데 그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틴 부버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마지막이니까 좀 제가 재미있게는 할는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재미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도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맛이 없을 때도 먹어야 되고 재미가 없어도 또 강의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1878년부터 1900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산 현대 사상가죠. 현대 사상가고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말년에 이렇게 생기고 말년에는 혼자 그렇게 집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 아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소외에 대한 불안 이런 것 속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외에 대한 불안.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한 이런 소외의 시대를 당해서 기독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유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대교와 그 유대교에서 가장 그 뭐예요? 그 유대교에서 모시는 것은
하느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기서 나아간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모신다고 해야죠. 그러나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한 위대한 인간으로 이렇게 그 인간의 아들로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 비기독교인들은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든 이 기독교, 크게 보면 기독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유대교에서 이 소외시대 현대를 당해서 이 소외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정신적인 운동이 바로 하시디즘이라고 합니다. 하시디즘. 하시디즘 어떤 그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즉 유대교에서 이런 그 유대교 말하자면은 그 신앙운동이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앙운동. 그래갖고 하시디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버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스위스 태생이에요. 스위스 태생인데 스위스에서는 독일어를 하죠. 이태리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하지만은 독일어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버는 유태인이지만은 스위스 태생이고 스위스에서 독일어를 했다 하는 정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신,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몰락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데서 이제 이 하시디즘이 그 착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틴 부버 역시도 그것을 이제 옳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시디즘 운동을 하다가 자기만의 이런 그 나와 너의 철학이라는 이런 새로운 희망의 철학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행복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해서 제가 최후로 행복이라는 것은 나와 너 속에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나와 너의 속에 있는 행복을 가장 열심히 얘기한 사람이 부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거고요. 이 나와 너, 독일어로 하면 ich und du, 영어로 하면 I and you가 되겠죠. 1923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책이죠.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로 미팅에 나가서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서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즉 대화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고 인간은 경배를 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내 말을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위대한 사랑, 말하자면 자기를 다 바쳐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어떤 운명이 와도 그것을 뚫고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 위대한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정.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천륜, 말하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인륜 중에서도 특별한 그 남과 여의 관계,
이제 사랑이 나오죠. 그럼 우정도 그 넓은 범위로 보면 사랑이죠. 이런 것은 나와 너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만 성립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문,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 위대한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그런 관계는 일상적으로는 좀처럼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관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다만 그냥 어떤 존재의 한 부분과만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둬야 될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너, 그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it죠. it. 그 다음에 독일어로 하면 s.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사물이죠. 사물. 그래서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 대상적 혹은 객관적인 경험 그리고 이용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대상을 이용을 하죠. 사물이나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그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뭐 거의 모두 다가 우리의 이용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과는 거리를 두는 소극적인 태도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내 핸드폰이나 이런 건 손에다 꼭 잡고 다니잖아요. 뭐, 가방이나, 무슨 연필이나, 안경이나, 이런 것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데 왜 거리를 둔다고 하느냐. 이 거리라는 것은, 거리를 둔다고 할 때의 이 거리라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요. 심리적인 거리라는 것은 아무리 내 가까이 있어도 그것과 나는 다른 거죠.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하듯이, 내 친구를 아끼듯이, 그렇게 어떤 그 관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그 헤르만 헤세가 주머니 칼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슬퍼했다고 그러는데 절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거리를 두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다. 그리고 물건이 아닌 그런 것도 이런 그 거리를 두는 게 있어요. 그 관계는 과거적이다. 어려운 말인데요. 과거적이다. 나와 지금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응답해오지 않는 것. 잠시 스쳐가는 어떤 피상적인 관계. 이런 것을 나와 그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지 않은 말은 뭐냐면은 사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그것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사람도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3인칭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라 하는 양주동 박사의 그 국어책에 나오는 몇 어찌라는 그런 게 나오죠. 3인칭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옛날에 이제 3인칭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쓸 때죠.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리고 그 이외에,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라. 그러니까,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3인칭이다 했을 때, 사물도 3인칭이지만,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하는 것도, 그들 하는 것도 3인칭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사물과 같은,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그것은 과거적이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죠. 과거적이다. 지금 나와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상태에 있는 것. 마주 서 있다는 것은 대화 관계라는 겁니다. 대화 관계에 하느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내 애인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그때는 그것은 빗나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하는 그런 관계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인 관계다. 우리가 여러 사물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그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9.9%는 나에게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인 관계다. 내가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다고 볼 때는 하지만은 학점 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라고 하지만 학교 왔으니까 만나니까 그냥 친구라고 하는 거지.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졸업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언제 봤냐 하는 그런 관계, 싸늘한 관계로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실존적인 사건이다 그랬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실존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나의 자녀, 그런 그 만남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실존적인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과거라고 그랬죠. 과거 지나갔다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현재의 지평에서 진실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얻는다. 그럼 왜 현재냐? 그 부모님이나 내 애인을 어제 보고 지금 안 봤는데 왜 현재냐? 하는 물음이 제기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 애인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아니면 내 남편, 내 부인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안 본 지가 한 1년이 됐어요. 그리고 하도 바빠가지고 편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현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그것은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의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하는 것 못지않은 긴장관계, 기다림, 기대, 희망, 혹은 절망, 혹은 뭐 저주, 때로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싸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가 현재적이다 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는 현재적이 아니라 과거적이라고 그랬죠. 과거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 관심에서 빗겨나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빗겨나 있다. 아무리 헤르만 헤세의 주머니 칼이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죠. 그것이고 과거적인 관계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적이다. 사람과 사람, 특히 나와 너의 관계에 있는 것은 어떤 그 실존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현재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너의 만남에서는 진실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진실과 기쁨. 사람이 사는 맛이 진실과 기쁨이 없다면은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행복. 우리가 이제
이 행복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뭐냐 물었을 때 현재의 진실과 기쁨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죠. 현재의 기쁨과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와 그것,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실존적인 사건에서 가능하다 하는 거죠. 또 시간적인 인과가 아닌 자유의 지평이다. 시간적 인과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죠. 나와 너의 관계는 시간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어떤 지평에 있다. 구속을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는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구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합니다. 진실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거기에는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 이 자유가 없으면은 이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한 겁니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격적인 진실한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태도가 여기에는 있다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태도. 그러나 사물과의 관계, 그 여자, 그 남자와의 관계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렇거니 하고, 내 인격적인 최대의 관심 사항이 아닌 사람은, 내 관심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물,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수단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된 관계다. 그래서 희망이요, 가능이며 또한 신비한 기쁨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는 무엇이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타인과 만나. 이 너라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타인이죠. 나에게는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역에 들어와서 자기 물건처럼 이렇게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애인이나 이런 그 존재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너가 만나서 그 참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과 만나 참된 나를 찾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과 만나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만남으로써 나는 진정한 나를 회복하게 된다. 없던 나를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나를 가장 나다운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거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은 나와 너의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린다 하는 거죠. 기쁨이 아니라 절망, 혹은 슬픔, 혹은 절망 이런 것이 온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공존이라는 어떤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나의 행위는 곧 너의 행위고 너의 행위는 또한 나의 행위다. 상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하나를 주고 거기서 꼭 물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주면은
내 마음을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하나를 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 준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잘 몰라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르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하죠. 내가 옛날에 저희 그 은사님이 지금 뭐 그쪽 외국어 대학의 저 산 너머 쪽에 어디에 지금 사시는 것 같은데 그 아드님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키우는데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적어놨다고 그래요. 얼마 드는가. 그래갖고 나중에 다 크면은 그것을 딱 이렇게 주고 너 나한테 이만큼만 돈을 줘라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진심인지 뭐 어쩐지 그런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나와 너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저렇게 하고 되돌려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하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병든 관계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방과 타방이 어떤 그 쌍방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만 된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직접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직접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만난다는 것은 그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제3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고도 또 유일한 관계가 되는 거죠. 유일한 관계. 내가 어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애인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애인이 있어요. 아니면, 나보다 더 눈빛이 그 사람을 볼 때에 더, 의미 있는 그런 눈빛이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직접성이라는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죠. 즉 배타성, 나와 너 사이에는 무엇이 어떤 그 이물질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물질이 끼어드는 순간 나와 너의 관계의 진실성은 깨어지고 만다 하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유일성이 아니고 여러 관계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성, 어떤 참된 관계, 충만한 현재 이런 의미인데요.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 나와 너 사이에는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 과거성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현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세계, 정신의 세계, 아까 얘기했죠. 나와 너는 만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림과 설레임과 침묵과 기대와 희망과 이런 것이 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만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현재성이 없으면은 나와 너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강렬성, intensity, 강도라고도 하죠. 강도. 나와 너의 관계는 그 강도가 굳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는 나와 너의 관계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다. 유일한 관계이고 실존적 만남이고 어떤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관계다 했을 때는 강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렬성. 강도가 세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있는 듯 많은 듯,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렬한 관계, 불타는 관계, 이런 것이 식어버리면 그때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해버린다. 나와 사물과의 관계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 불가능성, 초합리성이라고도 하죠. 어떤 일의성으로 쉽사리 환원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말한다. 나와 너의 관계는 그 나와 너라는 두 사람 사이에 유일하고 실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와 너만 비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나와 너의 관계를 글로 써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표현 불가능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관계가 충족돼야만이 나와 너의 관계는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와 너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너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지겠죠. 나와 너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너가 되는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라는 것은 사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존재는 사물입니다. 그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사물과의 관계로서 이렇게 평범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물이 나에게 다가와 실존적인 말을 건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면 벌이 꽃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죠. 이게 만남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너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의 차원을 초월한 어떤 신비의 경지, 사랑을 할 때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 달라지고 어떤 신비한 차원이 열리게 된다 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모르는 힘,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그 무엇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어떤 신비한 힘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신비한 관계다 하는 거예요. 일생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가 만나는 이런 일생일대의 사건, 이것은 내 노력으로 혹은 상대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의 힘이 다가와서 두 사람을 만나게끔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신비한 힘이라는 게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물불을 안 가리죠.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은 내 안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고 나와 너 사이에 있다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너 안에 있다면 네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근원을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곧 무언의 전제로서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아주 신비스러운 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책임. Verantwortung 해갖고 글쎄요. 영어는 뭔지 모르겠네요. 책임이라는 게 뭔지. 어쨌든 Verantwortung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Verantwortung이라는 것은 대답입니다. Verantwortung 하면은 대답하도록 함이랄까요. 그걸 의역을 하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신비적인 그런 신비적인 관계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그것은 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고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미움이 내일의 사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그게 자꾸만 그 속에서 미움이 싹 터요. 그리고 미워하지만 또 그 안에 사랑이 싹 터요. 그래서 사랑은 미움으로 또 미움은 사랑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상대방의 인격의 어떤 전체를 보지를 않고, 그저 보이는 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마틴 부버는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은, 전체라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부분, 내 관심에 보이는 부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꾀죄죄하니 가난해 보일까? 좀 째째해 보이고 돈도 잘 쓰질 않고
왜 사람이 저렇게 왜소할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좋은 감정, 사랑은 자꾸만 식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외에도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장점으로 변하는 수가 있어요. 4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 혹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경솔하게 어떤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느끼고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하려고 하고 잘 안 나가려고 하고 만나더라도 의례적인 관계만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자기를 후퇴시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쉽사리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뭐 미국의 어떤 그 무슨 사회 리서치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애완동물이라는 사람이 아니지만 애완동물을 통해서 자기의 그 대화 상대자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엿한 나가 아니라고 여기는 데서 바로 비롯된다. 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느냐? 부끄러워요. 어린 왕자에 보면은 술주정꾼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죠. 술주정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가가지고 왜 자꾸 술을 마십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지 그러죠. 그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는 것이 부끄럽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게 뭐 왜 못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술을 마시니까 못났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떳떳한 내가 아니다. 내가 출세하고 돈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동창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출세도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하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엿한 나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쉽사리 상처를 받는다. 어떤 작은 농담에도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하는 거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어엿한 나가 아니라는 뜻은 못났다는 거죠. 자기와 자기가 일치되는 그런 완성된 인격체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어엿한 나라는 것은 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하는 거죠. 그냥 애완동물을 만나거나 아무도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엿한 나라는 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즉
나 홀로는 어엿해질 수가 없다. 누구에게 내놓아도 떳떳하고 당당한 자신 있는 나, 이런 나가 어엿한 나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타인을 더 생각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지나치고 현실적이지 않다 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말하자면은 상대방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한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경상자, 어떤 그 자존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명예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뭐 위안부 할머니 돈을 다 뜯어가지고 그 재산을 불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도 부끄럽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떳떳한 자기는 국회의원이 돼야만이 떳떳하고, 어떤 이름 있는 어떤 명예를 가져야만이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나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못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도 나는 내가 굉장히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엿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엿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엿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엿한 내가 되려면은 나의 생각과 태도, 사물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의젓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너무 소화병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죠.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한번 쓱 눈길을 훑고, 저 사람 훌륭하네 하는 끝이지, 그걸 뭐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시야 역시 바뀌어야 된다. 즉,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상대방이라는 존재도 다르게,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견지에서, 나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단점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장점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장점이라는 것은 상대방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한다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그 껍데기 관계에서만 사람을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껍데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태의 진면목, 상대방의 진실한 그 상태, 또 내면에 있는 어떤 진실한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출세하고 돈 많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인간됨이라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 거죠. 그러나 당장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이라는 이런 혼탁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번은 이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남의 등성이라는 것은, 이 등성이라는 것은 산꼭대기,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사람이 겨우 한두 사람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 그런 것을 등성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남의 등성이. 그래서 나와 너의 그 만남으로써 나는 너와 만남으로써 두 사람은 행복을 위한 문에 들어선 것이다 하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그래서 두 사람은 행복을 위한 문에 들어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만나지 않았다. 너라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만남을 갖지 않고 그냥 사물들과만 만난다. 친구라고 해도 같은 반 친구, 내가 필요하니까 잠깐 만나는 것 뿐이고, 내 진정한 속마음을 열어놓지는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것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유일한 관계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행복의 문턱에 이렇게 다다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만남은 언제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떨어질 위험 앞에 세워져 있다. 굉장히 위험한 관계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장 행복하다 하는 그 순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행복이 깨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불안을 갖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내가 가장 부자로서 가장 행복해지는 그 순간 나는 그 반대의 관계로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부버는 그것을 만남의 언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은 등성이 혹은 만남. 이 언덕에 서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모험을 통해서 삶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그 만남을 위해서는 그냥 만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만남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모험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개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언덕이라는 것은 힘겹게 열심히 지켜내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굉장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고지를, 만남이라는 이 고지를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 내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몰락의 불행의 그런 골짜기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라는 것은 등성이이기 때문에, 언덕이기 때문에 그 언덕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나와 너의 만남이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나와 너를 만나고 너는 또 다른 너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막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라는 게 형성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라는 그 바탕에는 절대자나 신 혹은 신비한 그 무엇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만남, 특히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고귀한 만남은 그 자체로는 영구적인 의미에서 형성될 수는 없고, 어떤 그 절대자 혹은 신비한 그 무엇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유지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냉랭한 관계로, 사물과의 관계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꼭 기독교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시험받을 때가 옵니다. 꼭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당신, 그 영원한 당신은 곧 하느님이죠. 그래서 너는 영원한 당신, 내가 만나는 너는 영원한 당신, 곧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작은 비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애인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또 친구에 대한 우정,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느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흔해 빠진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너는 결국은 그것으로 변하게 돼 있다. 죽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또 친구도 헤어지게 됩니다. 죽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영원히 변찮은 관계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당신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죠. 기독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안 믿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느님 혹은 절대자 혹은 신 혹은 신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그래서 영원한 당신은 이 땅에서 만나는 유일한 영원한 당신을 이 땅에서 만나는, 이 현실에서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세속적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마침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대자를, 내가 모시는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다. 그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그 인간적인 소유를 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을,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게 아니죠. 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봉사를 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그런 하느님과 만나는 길은 오직 그거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일상적인 만남 가운데 영원한 당신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누구나 애인이나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 속에, 상대방 속에
하느님이 있다 하는 거죠. 하느님의 그림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그 전통 종교의 동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학에 보면은 인내천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천. 사람인자, 인내 내자, 하늘 천자에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구체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속에 하느님이 들어있다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그림자라고 봐야 돼요. 하느님이 저런 그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진실하게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경험은 꼭 할렐루야 하고 뭐 기도하고 꿇어앉고 뭐 그렇게 해야 부처님 앞에 나가서 뭐 절을 108배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만 만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느님을 모신다고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보통 사람들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 속에 하느님의 그림자가 들어있다.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로서의 기도와 희생의 봉사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존재인 그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은 기도다 하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기도다. 뭐 저기 교회 가가지고 뭐 11조 바치고 뭐 절하고 뭐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하는 그게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이면서 기도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용서가 되겠죠. 나한테 무례하게 굴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해도 하느님이 나를 떠보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강의 시간에 잘난 척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게 강의를 하고 농담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느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려고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런다 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저를 갖다가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야, 하느님이 저렇게 안경도 쓰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떠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 속에 하느님이 들어있다. 하느님이 표정에 들어있다. 하느님의 진실한 모습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냐. 부모가 말하는 너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당신, 즉, 하느님이다.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존재. 물론, 너가 아닌 그것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가 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있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만나는 매일매일의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너라는 것은 하느님의 어떤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보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얼굴 속에 하느님이 있다. 신이 있다. 신비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뭐 어떤 알라신이 있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웃, 나아가 하느님과도 가슴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웃을 뭐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뭐 성경을 잘 모릅니다만 이웃을 내 몸같이,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가족도 내 몸같이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꼭 내 이웃집에 사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가게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 손님들이나 주인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타고 가다 만나는 사람들, 버스 속에, 기차 속에 강의할 때 강의하는 교수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진정한 그 나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하느님의 얼굴이다 한 겁니다. 이웃을 통해 진정한 당신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만남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이 있고, 삶이 있고, 사랑과 인생이 있고, 영혼과 기쁨이 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가 않아요. 아픔이 없어요. 또 삶이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그 만남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또 사랑과 인생, 이런 것도 없어요. 만남을 우리가 등진다면은. 그리고 영혼과 기쁨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암흑의 세계에 사는 거죠. 만남을 피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고, 벽을 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혼자 가서는 외로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배움도 없고, 인생에 있어서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배움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인도 기행을 하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참 잘 써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이제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그 하숙집에 한 열흘간인가 한 달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간 그렇게 이제 그 집에 사는데 매일매일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주인이 꼭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진지한 얼굴로. 근데 우리가 어디 밖에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오늘은 뭘 배웠습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화가 났다고 그래요. 저 인간이 나를 왜 자꾸 저런 이상한 질문을 할까? 그래갖고 화가 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남에게 이상한 말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몇 년이 흘러가서 이제 인도를 다시 갔을 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의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스승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매일매일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삶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고 또 인생이 있는 거고 영혼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떠내려갑니다. 배움이 없다는 것은 떠내려가는 거죠. 물길 따라서 그냥 정처 없이 흘러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성장이 없다는 거죠. 비전이 없어요. 삶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도 없고 인생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꼭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대상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는 사물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자기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가족도 사랑할 수가 있고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은 배움이 없고 성장이 없고 인생이 없고 암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만남을 반드시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부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만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 타인이 아닌 개를 만난다거나 사물을 만난다거나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물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지라도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되고 사람과 만나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타인은 중요한 존재다. 타인은 중요한 존재다. 언제 나와 너의 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그런 존재죠. 타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타인을 냉혈안처럼 냉혈 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둥 마는 둥 무관심하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타인이 실은 하느님이다. 동학의 인내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게 동학의 가르침의 최고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 하느님이 저 하늘 끝에 따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럼 누구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실은 하느님이다. 나의 너 속에, 내가 만나는 너 속에 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당신이 있다. 하느님이 있다 하는 거죠. 나와의 진정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영원한 당신은 나타나게 된다. 하느님은 그냥 이렇게 잠재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 뒤에 잠재해 있다가 그 사람과 얘기가 잘 되고 그 사람과 어떤 그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하느님의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죠. 우리는 타인을 하느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세계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영원한 당신은 내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게 교회에 가서 만나고 어디 잠잘 때 기도할 때 하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명령하고 우리는 거기다 복을 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하찮아 보이는 그 쭈그러진 얼굴, 찌그러진 얼굴,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의 어떤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강자로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일념에 불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내면이 곧 하느님이 돼서 나에게 다가와서 미소를 짓게 된다 하는 거죠. 벌써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만남은 왜 필요할까요? 해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심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 끝없는 가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인생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타인을 만날 수가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세속적인 무엇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되지 못하고 하느님도 만날 수가 없고 언젠가는 올락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이건 아까 다 했죠.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점만 자꾸 보지 말고 그 단점이라는 것은 안 찾아도 보이니까 장점을 찾아보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5가지 뭐 상호성이라든가 배타성이라든가 뭐 현재성이라든가 뭐 표현 불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현재 내 관심이 아닌 사람은 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어엿한 내가 돼야 된다. 어엿한 내라는 것은 그냥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어엿한 나라는 것은 아까 어엿한 나가 있죠. 이 어엿한 나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어엿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고,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진정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한 거죠. 그런 노력이 없이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고 손쉬운 태도라는 거죠. 어엿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어엿한 내라는 것은 떳떳한 나를 말하는 거죠. 어디다 내놔도 내가 꿀릴 게 없다. 떳떳하다. 세속적으로 꼭 출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뒤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차 있어야 어엿한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엿한 나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내세우면서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노력. 즉 아까 그랬죠. 다른 사람을 하느님은 만나는 행위로서의 기도와 희생의 봉사는 바로 그렇죠. 영원한 당신을 이 땅에서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세속적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뭐 그냥 아파트 몇 채 가지려고 뭐 남의 돈을 갖다가 막 횡령을 해가지고 현금을 주고서 아파트를 5채나 사놓고도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한 당신을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은 어엿한 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그런 장점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한 거죠. 그리고서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 중심으로 만나야 겸손한 그런 만남이,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이 되는 나를 또 그렇게 존중을 해주고 해야만이 만날 수 있다.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부버가 던지는 이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마틴 부버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유대인들은 몰살을 당하고 히틀러의 그 2차 세계대전에 희생당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와 불안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 있고 상대방을 인격으로서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신, 소외, 폭력, 전쟁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너무나 횡행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부버가 나와서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고 만남은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다. 왜 만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부버의 철학은 만남의 철학이라고 그러고 또 희망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의자가 이렇게 만남의 의자가 비어 있죠. 그래서 나와 너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만나야 되는데 비어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다 자기 돈 버느라고 자기 이득 챙기느라고 지금 다 나가서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절망을 해가지고 차라리 걔를 만나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외의 시대,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은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구원과 낙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하느님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동학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와 너의 인내천 사상,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때 사람이라는 것은 너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너를 곧 하느님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거죠. 시천주, 다른 말로 하면은 시천주라고도 해요. 시천주. 인내천의 핵심은 시천주인데 시라는 것은 모신다는 거예요. 시천주. 천주교가 있죠. 천주. 그런데 천주라는 것은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모신다. 시천주가 곧 인내천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적인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그 속에 하느님이 들어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 교수님, 아니면은 친구들, 아니면 가게 주인, 카페 주인 이런 사람들이 하숙집 주인, 버스 운전사 아저씨, 수위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가가지고 왜 역할을 안 하냐고 따지고 그렇게 해갖고 막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패고 이래가지고 고소를 당하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그 젊은 놈한테 맞고서 이제 자살을 했죠. 그 수위 경비한 그 노인이 자살을 했죠. 산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100대를 맞았다고 그래요. 장정들한테 막 직사하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 우주가 있고 그 속에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모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이 개념이고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라는 그 책을 제가 읽어봤지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하느님의 어떤 그 계시 속에서 써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다가가기 힘드는 어떤 그 문학적인 그런 필치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틴 부버에게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스웨덴 그 할리먼에서 유태인에게는 상을 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그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노벨상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마틴 부버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그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말을 이미 그때 다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자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느님으로 모시는 태도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 때에 좀 더 진지한 인생 또 의미 있는 나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에 행복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지만 그 개별적인 모든 주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남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도 마틴 부버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찮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존재들 속에서 하느님을 찾아내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 물질이라는 그런 유혹을 버리고 어떤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죠.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그러나 그때는 이제 때가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마틴 부버의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가 한 번쯤 생에서 반성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철학이다. 저는 하느님의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고 사실 굉장히 압축을 해서 한 내용이고요. 이 구절마다 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읊으면서 그 의미를 반추해 봐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러나 이제 이 마틴 부버에 대한 행복론 강의를 끝으로 해서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 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게 힘들고 저도 또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결석이라는 게 과연 그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이따가 되도록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출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갖다 다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청강을 하게 되면은 이 수업을 듣게 되면 그것이 이제 출석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늦게 들었느냐 일찍 들었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 하여튼 뭐 그 지각을 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 치는 요령은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또 일단 명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시험을 치고요. 학교에서 별도의 어떤 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제가 강의를 일찍 끝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 별도의 공지가 있다면 그거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별도의 공지가 없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중간고사는 확실하게 온라인으로 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지는 학교의 그 지시를 기다려보고, 그게 없으면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